어느 한 청년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여행 중에 얻은 물건 중에서 무조건 그 절반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마친 후에 청년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연히 길에서 큰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자가 없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혹시 청년은 그 가방 속에 큰 돈이나 아니면 어떤 기증품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호기심으로 그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 가방 속에는 먹다 남은 5개의 호두알과 3개의 복숭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호두알과 복숭아를 꺼내어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숭아를 먹고 그 씨를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얻든지 그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허겁지겁 자기가 버린 호두 껍질과 또 복숭아 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조그만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호두 껍질과 복숭아 씨앗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얻은 것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호두의 겉껍질과 복숭아의 속씨앗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호두 알맹이와 복숭이 알매는 제가 다 먹어 치웠습니다. 알맹이는 자기가 다 먹고 버려진 껍데기와 먹고 남은 복숭아 씨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는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가 아니라 여행에 지친 청년에게 그저 시장길을 면하라고 주신 음식인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도 잊어버린 채 자기 배만 채웠다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봉헌, 진정한 헌신은 외형적인 어떤 의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는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런 봉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 외모와 형식,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의 필리스틴,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저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그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4,000명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하고 벌써 전세가 기울어져서 이제 이 전쟁은 자신들의 패배로 돌아올 것이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모시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제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으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제사장들이 앞세워 세웠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요단 강물로 들어갈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입니다. 야,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이 전쟁은 보나마나 우리의 승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굳게 믿었던 언약궤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만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보통 나가는 숫자가 평균 3만 명이고요. 좀 큰 전쟁이라 그러면 5만 명이 나갑니다. 우리 한국은 60만, 대군이라 60만. 그런데 그 전쟁이 나서 죽은 사람만 3만 명이에요. 그러면 다친 사람들, 부상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망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다 전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지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우째 이런 일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나 믿으면 복이나 가져주고 재앙을 물리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집안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십니까? 이 성경책을 옆으로 끼고 늘 가지고 다니면, 차 안에 가지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나에게 언제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럼 이 성경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이에다 먹물로 잉크로 쓴 글자 책일 뿐입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할 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 이 종이 조각이 우리에게 무슨 힘을 가져다 줍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상자 속에다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와 거기에 광에서 먹었던 만나, 음식과 나무 지팡이, 돌로 새겨진 말씀 하나, 그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대상을, 그저 신주자를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형식과 외심만 갖춘,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크게 축하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요, 좋다 그러면 다 갖다 씁니다.
좋은 신이라면 다 갖다 넣습니다. 뭐 부적이며 다 갖다 붙여넣죠. 그래서 자신에게 복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말 신으로 섬기는 이 언약궤를 말이지,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가 이 신을 우리 신전에 갖다 놓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이 언약궤를 같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침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땅에 엎어져 가지고 코를 딱 대가지고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밤새 누가 와서 이 다곤 신상을 건드렸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이튿날 다시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곤 신상의 목이 잘라지고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손목이 다 부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댕그러니 바닥에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신주자들을 모시는 그 다곤 신상을 부서뜨리고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이 다곤 신상에 있는 이 아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재앙을 받으니 안 되겠다, 저걸 다른 도시로 옮겨라. 그래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 옮겨진 이 언약궤가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드 사람들에게 또 전염병과 악종을 일어나게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가드 사람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에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다시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서로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시 저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세우고 언약궤를 거기다 넣고 또 우리 그 신을 노하지 않도록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준비했는데 이 수레를 준비하는 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암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젖을 먹이고 있는 2마리의 어미소입니다. 새끼들을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암소를 수레에 묶었습니다. 그러면 젖나는 소라고 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밀크카우, 젖소 그런 거죠. 젖소는 수레를 끄고 일하는 소가 아닙니다. 새끼를 내고 젖을 짜서 그 젖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새끼를 먹이는 일이죠. 그것이 젖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이 어미소가, 젖소가 새끼들을 우리에 둔 채 수레를 끌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가 이스라엘 지경인 베세메스 길로 이제 가는데 바로 똑바로 간다. 좌로나 우르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데 울면서 갑니다. 음매하면서 갑니다. 왜 2 어미소가 음매음매 울면서 갑니까? 집에 떨어뜨려 놓은 새끼를 그리워하면서 우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우리 사람 못지않게 모성애를 가진 동물입니다. 모성애는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 저녁 5시쯤에 퇴근하고 사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슬라브의 파킹랏에 제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잔디밭에서 참새 한 마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뭐 소리를 질러댑니다. 근데 보통 지저대는 게 아니라 정말 비명소리 같은 소리를 질러댑니다. 참새가 얼마나 뭐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독사가요 새끼 참새를 물어 죽이려고 이렇게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 새끼가 그냥 걷지도 못한다 뛰면서 합니다. 그 위에는 어미 참새가 독사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정말 별 얘기만 들었던 이야기가 잔디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고 말이죠. 마침 아이들이 학교 갔다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 광경을 어떻게 할까?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편에 해야 될까? 결정이 서질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얘들아,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다. 한번 보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독사가 새끼를 물어 죽이려고 하고 그 후에는 참새 새끼가 독사와 함께 사투를 벌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이들이 아빠, 자연의 원리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내정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서 보더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고민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칙인데 참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순간에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가드닝을 하다가 옆으로 뱀이 지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택 뒤가 공원 파기거든요. 시에서 지정한 파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색깔이 뭐냐 했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뭐 시커먼 색이래요. 보니까 이게 가든 스낵이 아니고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사택이 오래되니까 그 뒤에 담쟁이들이 많은데 거기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가드닝을 하다가 그런 독사에 물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놀다가 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저 독사는 좀 죽어주는 게 좋겠다. 그라지에 쓱 들어가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삽자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삽자를 들고 살생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가보니까 그 참새 새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미 참새만 그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새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참새가, 조그만 참새가 어떻게 독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잘못하면 그 참새도 기진맥진해서 그 독사의 밥이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것이 모성애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새끼를 살려고 하는 것이 모성애죠. 그런데 자기가 내놓은 새끼를, 어미소가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그리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발길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소를 강가로 끌고 가서 물가로 끌고 가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은 먹일 수는 없다. 이 암소 두 마리, 새끼를 띄워놓은 이 암소 두 마리를 수레로 묶는다 할지라도 그 가는 것은 소맘입니다. 여러분, 소는 밭을 갈 때 사람이 고삐를 하고 앞에서 끌든지 아니면 뒤에서 휘체를 쳐서 가야 똑바로 갑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서 이 어미소가 음매면서 갑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고 했습니다. 또 앞에서 끌고 고삐를 끈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가 가는지 그 뒤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가 가는 거예요. 자기 자력으로 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물은 본능이 있다. 강한 모성애가 있다. 그런데 그 모성애, 본능과 본성을 이기고 만약에 목적지까지 간다면 그것은 그 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자신의 본능과 본성을 이겨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능과 본성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고 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시간, 물질, 재능, 은사까지도 절제하면서 희생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암소가 울면서 집에 두고 온 새끼를 그리워하면서 음메 부르짖으면서도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똑바로 갑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자로나 오나 추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보시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안전하게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임무를 이 안수한 암소들은 풀어서 자신의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암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꼬은 암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수레는 부수고 장작을 패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끌고 온 두 어미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잔인하죠? 짐승도 감정이 있는 동물들인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몸을 산채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두 암소를 보면 우리 사람도 하기 어려운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새끼를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제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마리 암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떤가 뒤돌아보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 못하고 문화가 다른 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누군가의 작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몸을 헌신하면서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믿었은 교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동절 주일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신성한 것은 우리의 노동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밤새면서 도박하는 것도 노동이다.
그 때문에 우리의 노동도 신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담을 넘으면서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도 노동이다. 그러니 나의 노동도 신성하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노동이 다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동이 신성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노동이 신성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을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준비하고 남편의 밥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가정해 주신 사명과 뜻을 감당할 때 그 수고 헌신과 그 노동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만 폭식하며 먹는 것이 그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이 들여질 때 그것이 신성한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고 소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지켜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한 세대가 가는 것입니다. 40년이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끌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높은 뜻과 거룩한 뜻을 향해서 누가 수레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젖을 뗀 송아지를 뒤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아픔 상처를 승화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어미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룩하시고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병기로 사용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하는 짐승들도 때때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새끼들을 떼어놓고 등을 돌리며 자신의 본성과 본능마저 물리치고 이별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울부짖음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자녀들 혹은 가정일에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과 본능과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헌신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일할 일꾼은 없다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 땅 위에 또 우리 미드허슨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